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제사의 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을 어, 다시 하나님이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관계를 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보여주셨어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이게 시작하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하는 이 제사였죠. 그 제사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먼저 인간이 그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그래서 대신 이 속죄물로 피를 흘리고 그 피값으로 죄를 덮는 일이었습니다. 피는 생명이고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는 그 피로만 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피의 제사를 드리는 이것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개인이 아니라 족장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을 열어놓으신 것이 이 제사법이고, 근데 그 제사법을 따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직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직무,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의무죠. 그 의무를 또는 그 일에 대한 의무들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거를 6절부터 7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제사장의 직분 또는 이 레위인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왜 선물일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그 제사를 누가 그걸 담당하느냐면 직무로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렇게 담당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도저히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들을 이 제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열어 놓으실 때에 그걸 담당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었죠. 근데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직무가 그런 의미에서 큰 틀에서 선물이고 또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선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가 있냐면 그 직무로서의 책임을 못했을 때에 그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의 일은 그냥 제사장으로서 그냥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그 법을, 이 제사법이라고 하는데 이 제사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의 생명이 이 위험한 거죠. 위태한 거죠.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에 보면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직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은혜지고 선물이지만 동시에 그걸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 죽음을 담보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것이 동시에 이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죽을까 하는 거지만 그들을 성실하게 그 직무를 다할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직무라고 하는 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직무라고 하는 그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 죄를 하나님과 함께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상들의 이 백성들의 죄가 단순하게 죄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죄를 담당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직무로 생각하면 이들은 바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그 일들을 할 때마다 이 목숨을 담보로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죄에 대해서 함께 담당하는 자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면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소에 대한 죄,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 이거를 담당하는 사람, 이거 뒤집어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으로서의 자기의 권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뒤집어 쓰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누군가가 죄를 지면 아유 죄를 졌구나 이게 아니고요. 그 죄가 나의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중보기도자의 가장 중요한 이 국률의 마음과 또 체휼의 마음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고통을 똑같이 이 중보기도자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걸 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일 놈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 죄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일들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하는 거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거죠. 그거를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여기서 합동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합동한다는 게 뭐냐면 그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그 일을 혼자서 다 해야 된다 이런 직무가 아니고요. 이거를 같이 연합하고 연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같이 감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메시아 신드롬이라는 게 뭐냐면 혼자서 자기가 다 짊어지고 자기가 다 그걸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각각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서로 연합하고 연대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이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지만 결국 그것이 각각의 지체를 이뤄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의 죄에 대해서 담당하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걸 연대하고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것에 대한 담당하는 일을 하고 그걸 연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와 네 아들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와 네 아들들은 이것이 그냥 한 사람으로 끝나는 은사가 아니고요. 그것이 계대를 이루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원리 중에 하나가요. 은사를 받아요. 그러면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의 계통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계통을 이뤄서 계대를 이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제사장의 직분이 자기로부터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계속 남겨지고 넘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약은 육적인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게 실제적으로 육적인 이 성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거를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의 계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또 나와 똑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계통을 만들어서 계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자기로부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게 최선을 다할까 여기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계통을 만들어서 이 계통이라는 거는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게 노하우고 그다음에 매뉴얼이고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그거를 이어가게 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때는 육적인 자녀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자녀, 제자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를 삼는 일이 우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어떻게 보면은 이 계대를 이어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교회를 평생 은퇴할 때까지 20명, 30명 데리고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이 계대를 이어갈 사람을 막 이게 찾아다니시면서 정말 이 사람이면 이 교회를 잘 이끌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분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 교회를 담임자로 넘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넘겨주시는 거를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후임자가 와서요 그 교회를 잘 키워놨어요. 그러니까 잘 키우고 나니까 교회가 300명, 400명 되는 교회가 되니까 그 전임에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도 똑같이 300명, 400명 되는 교회의 목사님이 되셨어요. 저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대를 이어가는 거에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반대도 있지 않을까요? 반대도 있죠. 제가 아는 교회 중에 정말 3,000명, 4,000명 되는 교회인데 후임자를 정말로 그렇게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익 때문에 그냥 넘겨줬더니 지금은 그 3,000명, 4,000명 되는 교회가 모이는 사람이 3, 40명도 안 되는 교회로 쫄딱 망해버렸어요. 저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 계대를 이어가는 이 교회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에 가지고 있는 교회 부흥이 나중에 이거를 이어갈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 좋은 사람들을 세워서 좋은 이 계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자기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망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거는 교회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게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좋은 후계자를 세워서 그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 안에서 받은 내가 담당해야 될 일, 그리고 그 담당할 수 있는 것 속에서 누구와 연대하고 연합하고 또 그거를 누구에게 계속해서 계대를 이어가게끔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남기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